열흘간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했습니다. 私たちは10日間を通してマルコの屋上の間の祈り会をしてきました。 매일 우리가 오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을 주님께 둔다는 것이 참 행복한 것이구나 하는 걸 체험했어요. 毎日教会に来ましたので、心を神様に送っていくことがどれほど幸せかということを思いました。 만약에 우리한테 교회가 없고 어떤 그런 기도 모임이나 예배가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아마 세상으로 다 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もし私たちに教会がなく祈る場所、そして礼拝を捧げている集いがなければ世の中の心に奪われていくと思いました。 그래서 혼자 집에 앉아서 성경 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잘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一人のお家で一人でいて聖書を読んだり信仰生活をする方がおりますが、それはなっていかないと思います。 교회란 말 자체가 모이는 모임을 말합니다. 教会という言葉自体が集まるという意味を表します。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거든요. 救われた人々の集まりを教会と言います。 교회는 모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教会は集まるとき聖霊様が働かれます。 자, 그래서 오늘이 오순절 또 성령 강림절입니다. 今日が五巡祭、そして聖霊の降臨祭であります。 성령 강림절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한테 왜 오셨는가를 잘 알아야 되겠죠. 聖霊降臨祭で重要なことは聖霊様が誰でなぜ来られたのかということを知ることです。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님은 누구신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まず皆様は聖霊様が誰ですかということを知るべきであります。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약속된 분입니다. 聖霊様はこの地に来られるというふうに約束された方です。 분명히 구약 성경에도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가 되면 성령을 남녀 종들에게 물붓듯 부어줄 거라 약속했어요. はっきりと旧約聖書を見ると、ヨエル2章28節を見ると、終わりの時代、老人にそして男女に聖霊が下ると言われました。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言語録1章の4節から5節を見ると、イエス様が言われました。父の約束されたものを待ちなさい。 이미 예수님은 여러 번 성령님이 오실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すでにイエス様は聖霊様が来られると何回も約束されました。 보혜사를 보낼 거고 그는 진리의 영인데 너희 속에 계실 거라 약속했습니다. 聖霊様は弁護者であり真理の霊である。皆様に宿ると言われました。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될 거라 약속했습니다. ヨハネ15章26節を見ると、イエス・キリストが来られて私について証しをされるはずであると言われました。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거라. そしてヨハネ16章13節を見ると、その方は私たちを真理の霊によって導くと言われました。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줄 거다 그랬어요. ヨハネ16章26節を見ると、その方が来られ、私が教えたことをことごとく思い起こさせてくださると言われました。 자, 이렇게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이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この約束通りこの世に来られた聖霊様はどのような働きをされるのでしょうか。 성령님께서는 보혜사로서 우리한테 오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聖霊様は弁護者として来られましたが、ヨハネ14章16節から17節を見ると、私たちの中に内住されています。 그것도 영원히 내주하시리라. それも永遠に内住されると言われました。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가르쳐 주면서 인도하실 것이다. そして私たちの中に来られて、ただ静かにおられるのではなく、ヨハネ14章26節を見ると、私たちに教えたことをすべてことごとく思い起こさせてくださいます。 그래서 이 보혜사란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4가지 언어로 번역해 놨습니다. この弁護者という言葉を英語で見ると4つの単語で記されています。 첫 번째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헬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1番目は私たちを助けてくださるヘルパーです。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은 우리의 상담자, 카운셀러 이렇게 돼 있어요. そしてその方は2番目に私たちの相談者、カウンセラーであります。 그리고 성령님은 advocate 이 말은 변호자, 대언자 이런 뜻입니다. そして3番目に聖霊様はエドボケット、弁護者っていう意味です。 여러분 뭐 잘못한 거 있으면은 다 변호해 주신다는 거죠. 皆様が良くないことをしたときに弁護してくださる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comforter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そしてコンフォルター、私たちの慰めるものになります。 보혜사 성령님은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또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弁護者、聖霊様は私たちを詳細に助けてくださり、相談も受けてくださり、弁護してくださり、慰めてくれるからです。 그래서 성령님을 표현을 하기를 성령님을 누구라고 성경에 표현했을까요? ですから聖霊様をどのように表現、誰っていうふうに表現されているでしょう 그분이 か。 어떤 분이라 표현하냐면 창세기 1장 2절에는 창조의 영이다. 그래.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ある方は創世記1章2章と2節を通して創造の光、 그분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その方は神様の霊です。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0절에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그랬어요. マタイ10章20節を見ると父の霊である。 자,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 성령님이 누군지 잘 아셔야 됩니다. 皆様と共におられ、聖霊様がどなたかということを知るべきであります。 또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랬어요. ローマ書8章9節を見るとキリストの霊って言われています。 요한복음 14장 17절 진리의 영이십니다. ヨハネ福音書14章17節真理の霊。 진리의 영이 다 계신 사람은요 거짓의 영을 바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真理の霊が宿っている人は嘘の霊を区分することができます。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그분은 생명의 성령입니다. ローマ書8章2節その方は命の聖霊です。 로마서 8장 11절 우리의 죽은 육체 영혼을 다 살리는 영이십니다. ローマ書8章11節死んでいる霊を生かす霊です。 또 베드로 전서 4장 14절에 그분은 영광의 영이십니다. 第一ペテロ4章14節に栄光の霊です。 히브리서 9장 14절 영원한 성령이십니다. ヘブライ人の手紙9章14節永遠の霊であります。 그래서 바로 성령 강림절은 이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날입니다. 聖霊降臨節というのは神様の霊が私たちに賜物として与えられた日です。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ですから今日のメッセージの題目は聖霊を授かった人々であります。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준다 할 때 제일 좋은 선물은 뭐 같아요? 私と皆様に神様が賜物を与えてくださる何が一番良いプレゼントでしょうか。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神様ご自身が私たちと共におられることであります。 뭐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뭐 선물을 과자로 주세요, 옷을 주세요, 뭐 신발 사주세요, 뭐 그럴 수 있죠. 私の子供が私に
プレゼントとしてお菓子をください、服を買ってください、靴を買ってくださいと言うかもしれません。 그냥 아빠가 저랑 백화점 같이 갑시다. 이게 제일 좋습니다. ただ百貨店に行きましょうっていうことが 그렇죠? 一番良いです。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들 함께 있는 게 최고 좋은 선물이에요. 神様の霊が私たちと皆様に共におられることが最高の賜物です。 예, 성령이 다 함께하는 사람은 그래서 평안한 거죠. 聖霊様が共におられる方は平安であります。 그리고 기쁩니다. そして喜びがあります。 애들 어릴 때요, 친구가 과자 먹는 거 보고 부러워서 막 와가지고 아빠 나도 과자 사줘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子供たちが幼い時に友人が食べているお菓子を見て羨ましく家に帰ってきてお父さんお菓子を買ってください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 그때 그래 가자. 그러면 앞장서 하면 막 의기양양해서 아빠 데리고 뒤에 가면 의기양양해서 가게 가잖아 애들이. 그죠? お父さんじゃあ行きましょうって言うと子供たちは喜びながらそこを歩いていきます。 너 먹고 싶으면 골라와. 그러면 막 애가 확 달려가서 막 이거 그래 탁 막 이래갖고 막 오면서 막 친구들 이렇게 자랑하면서 오잖아요 애들이. 그죠? そうすると何でも好きなものを買いなさいと言うと子供たちは喜んで買ってそして友人たちに言います。 기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기쁠 수밖에 없어. 嬉しいのです。聖霊の神様が共におられる方は喜びがあります。 여러분이 기쁨을 빼앗길 때는 언제냐면 성령님이 내게 충만하지 않고 뭔가 세상 것이 눈으로 귀로 머리로 막 다 들어간 겁니다. 네. 皆様が喜んでいない時ってはどういう時でしょうか。聖霊に満たされないで世の中のことが目に見えて耳に入ってくるそういう時です。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세상 것이 막 가득 충만해 버리니까 그 괴로울 수밖에 없죠. 聖霊充満になっ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世の中のことで満たされていると苦しくなるしかありません。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愛する信徒さんたち、聖霊充満を受けてください。 예.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この人々はどういう人々だったでしょうか。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従順な人々でありました。 예. 이 사람들은요, 예.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この人々は神様の時刻表を信仰を持って待っていました。 예. 여러분, 순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한 응답을 이루실 텐데 그 시간표를 감사로 기다립니다. 従順の人々ははっきりと神様が答えを約束されましたから、その時刻表が来るまで待ちます。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임이 이름에 시간표인 거죠. 使徒言語録2章の一節を見ると、五巡祭の日が来て、約束の日が来ました。 예, 한 9일 동안 기도하다가 한 10일째 됐는데요. 딱 오순절인데 그때 약속한 성령이 그들에게 쫙 임하신 겁니다. 9日間祈り続けました。そして10日目に約束された五巡祭の日に聖霊が下りました。 여러분, 약속 장소를 이제 알고 있는데 너무나 그 만날 사람이 좋으면요 미리 가서 답사합니다. 그렇죠? 皆様、約束した場所と時間がとても良いとすでにあらかじめ行ってそこを見てきます。 미리 가서 보고 거리가 얼마 되고 여기 손님 드실 만한 음식이 먹을 것 같고 그것도요 너무 귀한 손님은 매일 가볼 수 있어요. 貴重なお客さんとの出会いがあるとあらかじめ行ってその場所がどういう場所で何を召し上がるようにすればよいかどれくらいかかるかということをあらかじめ見てきます。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요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 주님 오시기를 매일 가서 간절히 기다렸던 겁니다. イエス様が約束されました。弟子たちは指折り数えながら神様が来られる日を毎日切に祈って待ってました。 그리고 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기도했던 이 사람들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겁니다. そして一人も抜けないで祈っていた人々は一つの場所に集まりました。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 같이 한 곳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모였다는 겁니다. この言葉はとても重要です。皆が共に一つの場所で一つの心を持って待っていました。 그리고 언약을 딱 붙잡고 모였습니다.
そして契約を握って待っていました。 그냥 모인 게 아닙니다. 기도했습니다. ただ集まっていたのではありません。祈りをしていました。 사도행 1장 4절에서 5절 예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使徒言語録1章4節から5節を見ると、イエス様が約束されたではありませんか。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줄 테니까 기다리라. あなた方に父の約束されたものを待ちなさい。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あなた方は間もなくバプテスマを聖霊によってバプテスマを授けられるからである。 사실은 그 전까지는 성령님이 특별한 사람들 속에만 임하셔서 내주하셨거든요. その以前までには特別な人だけに聖霊様が望まれ内住されていました。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이 임하실 거란 약속입니다. そしてイエス様が昇天された後、神様の子供一人一人に聖霊様が内住されると約束されました。 사도행 1장 8절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주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と言語録1章8節、あなた方に聖霊が下るとき、あなた方は力を受けて地の果てにまで私の証人となる。 이 약속을 붙잡고 사도행 1장 12절 15절을 보니까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この約束を握った人々は使徒言語録1章12節から15節を見ると、120の人々がマルコの屋上の間に集まって祈りました。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一つの心を持って祈りました。 그리고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そして一つの場所に集いました。 그리고 한 가지 내용을 갖고 모였습니다. 次に一つの内容を持って集いました。 자, 이곳에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준 겁니다. ここに父なる神様が約束された聖霊が下ったのです。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한 마음, 한 장소, 한 내용 이렇게 완전히 원내스 돼야 돼. 私と皆様は教会の中で一つの心を一つの祈りの題目を持ってワンネス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선물이 다 오게 된 겁니다. ですから天から賜物が与えられました。 자, 땅에서 얻은 선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신 선물입니다. 地で得た賜物ではなく、神様が天から与えられた賜物です。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을 부어준 겁니다. それはすなわち神様ご自身の霊を注いでくださったのです。 그래서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そして突然激しい風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이 땅의 영이 이 세상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これはこの世の霊ではなくキリスト神様の霊です。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そして突然激しい風が吹いてくるような音が、 이 말은 굉장한 권능의 영이란 얘기입니다. これはどういう言葉でしょうか。すごい力の霊ということです。 여러분 강한 바람이 확 불면 막을 수 있습니까? 皆様、激しい風が吹くとそれを止めることができますか。 이야, 강한 바람이 확 부니까 자동차 휙 날아가더라. 激しい風が吹くと自動車も飛んでいきます。 거기다가요 불이 붙었다 못 막습니다. 그죠? その上火がついたってなればもっと止めることはできません。 근데 이 권능의 역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게 돼 있어요. その力が彼らたちが座っていたその家中にいっぱいになったのです。 이 말은 성령의 임재는 부족함이 없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それは聖霊の臨在は足りないものがなく望むということです。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여러분의 집에까지
성령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今日皆様、そして皆様の家までも聖霊に満たされることを願います。 그러면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이렇게 됐어요. そして炎のような舌が分かれに現れました。 여러분 표현을 막 얼마나 절묘하게 해놨습니까? 성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임했다는 겁니다. 表現がどうでしょうか。これほど聖霊が激しく下ったということを表します。 특히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불에 대한 건요, 죄를 태우는 성결과 의미가 연결됩니다. 特に聖書で記されている火っていうのは罪を燃やすことと連結されます。 이사야를 선지자로 보낼 때 천사가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을 지져버렸어요. イザヤが預言者として派遣されるとき、天使は祭壇にある火でイザヤの口に入れました。 이 불은 뭡니까? この火とはどういう火でしょうか。 성령의 불입니다. 聖霊の火であります。 성령의 불이 이들의 속에 있는 죄를 싹 성결케 태워버린 겁니다. 聖霊の火がその人々の中にある罪を清潔に清めたのです。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다 임해 있다고 그랬어요. そして一人一人の上に下りました。 이 말은 각각의 모든 성도에게 성령님이 약속대로 임하셔서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この言葉は一人一人信徒さんたちの上に聖霊が約束通り望み内住されます。 이 교회 공동체 한마음 한뜻 이 한 장소에 모인 이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각 사람 속에 임하신 겁니다. 教会の共同体に心をそして望みその場所に聖霊様が下りました。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そして彼らは皆聖霊に満たされました。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돼요. 받았단 말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聖霊に受けた、授かったっていう言葉が重要です。 이 말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これは私たちの力、努力で聖霊充満を受けるということではありません。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聖霊充満は私たちが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祈りの題目です。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求める者に聖霊を賜物として与えてくださいます。 그 성령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는 겁니다. そして聖霊の充満も満たしてくださいます。 자, 그래서 여기서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고요. 성령 충만함은 달라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셔서 나를 지배하는 걸 말합니다. 聖霊のバプテスマを受けるということは聖霊充満ではなく私の中に満たされるということです。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요 항상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갑니다. 聖霊充満を受けている人は常に聖霊様に導かれていきます。 내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던 사람이 성령님이 주는 생각을 다 따라갑니다. 私の考え、そして肉に従って生きていった考えが聖霊様の導きに従っていくようになります。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육신이 원하는 생각대로 사세요? 아니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사십니까? 皆様は肉による考えを持って生きていかれますか？それとも聖霊の考えによって導かれて生きていきますか？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肉の考えは死であります。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聖霊の考えは命と平和です。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생명력이 평안함이 꽉 몰려옵니다. 聖霊の力を持っている人は生命力が溢れてきます。 육신의 생각만 들하고 사는 사람은 얼굴만 봐도 알아요. 얼굴이 완전히 무슨 우거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힘들어요. 肉に従っていく人の顔を見ると苦しいので状態がわかります。 옆에 사람 한번 얼굴 쳐다봐요. 성령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봐봐요. 한번.
어떻습니까? 隣の方の顔を見てください。 자, 부탁 축복합시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합시다. 聖霊の考えに従っていきましょうというふ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 참 중요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가느냐, 그 사람의 모든 걸 지배해버려요. どういう考えがその人に入るかということがその人を支配します。 그 마귀가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悪魔はイスカリオテユダの考えにイエス様を売る考えを与えました。 가룟 유다가 그걸 잡으면 안 돼. 근데 그걸 잡아버렸어. イスカリオテユダはその考えを握ってはいけないのに握りました。 왜? 가룟 유다의 동기와 딱 맞아버린 거예요. なぜでしょうか。イスカリオテのユダの動機とあったからです。 여러분에게도 마귀는 수많은 죄악의 사망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悪魔は皆様の考えに罪、そして死の考えを与えます。 그거 잡으면 죽어요, 여러분. 잡으면 안 돼요. 알았죠? 예. それを握ると皆様死んでしまいます。握ってはいけません。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성령의 생각을 잡으세요. 皆様は聖霊の人ですから、聖霊の考えを握ってください。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すると一同は霊が語れるままに他の国々の言葉で話し出した。 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 나왔어요. とても重要な表現が現れています。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聖霊様が語らせるままに。 이건 성령이 주신 선물인 거죠. これは聖霊様が与えてくださった賜物です。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他の国々の言葉で話し出した。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외국어를 말하게 했을까요? なぜ外国語を話したのでしょうか。 그 예루살렘에 각각 외국에서 온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잔뜩 와 있습니다. そのエルサレムの天下にはあらゆる国から来たディアスポラが集まっていました。 여러분 교포들 보면은 그 후대는 한국말 못하는 사람 많아요. その次世代を見ると韓国語を喋れない次世代が多くいます。 우리 일본 성도님들 가운데도 자녀가 한국말 못하는 자녀도 있어요. 日本の在日の人々の中にも韓国の言葉が話せない人もおります。 그러면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명절이라고 오긴 했지만 언어가 안 통하는데 복음 들으려다 보니까 성령께서 외국어로 복음을 선포하도록 역사한 겁니다. そこに来ている人々は言葉がわかりませんが、でも福音を知らせるために聖霊様が他の国の言葉で語らせたのです。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로 딱 들려갖고 몰려온 사람들이 15나라 사람들이. 自分の国の言葉で聞くようになり、そこに集ってきた人々は15カ国の国の人々でした。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これは何を意味しているんでしょうか。 성령님은 복음 증거를 위하여 역사하신다. 聖霊様は福音の証のために働かれます。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데 복음 증가하도록 역사한 겁니다. 皆様の生活の中で聖霊様は福音を述べ伝えようと導かれています。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성령의 생각을 따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聖霊を賜物として受けた人々が聖霊充満を受けるとどのような働きが起きるでしょうか。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彼らを通して福音が伝達されることが明かしされていきま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愛する信徒さんたち、皆が聖霊の働きの中に入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이렇게 되니까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받은 응답이 도대체 뭡니까? では、聖霊のバプテスマを授かった人々、また聖霊に満たされた人々が受けた答えは何でしょうか。 이 사람들은 크게 5가지 응답받았어요. この人々は大きく5つの答えを受けました。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들 속에 오랫도록 있었던
무능히 치유되는 응답 받았습니다. 使徒言語録2章1節から4節を見ると、この人々にあった古い無能が癒されました。 이 갈릴리 시골 출신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무능이 치유돼 버리니까 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하는 문이 열렸습니다. ガリリアの田舎に住んでいたこの無能の人々に無能が癒されたので、この人々を通して全世界15カ国の門が開かれました。 외국어 학원 한 번도 다닌 적 없어요. 근데 선교할 수 있도록 외국어 다 하게 하신 겁니다. 外国に一回も行ったことがありません。ですが、宣教のために外国語を聞くようにされたのです。 놀라운 일이죠. 예. 驚くべきことであります。 예, 여러분 성령 충만 딱 받아버리면 내 속에 뿌리 깊게 있던 무능이 치유돼 버립니다. 聖霊充満を受けると、私の中にあった根の深い無能が癒されます。 두 번째 이들이 받은 응답입니다. 사도행 2장 9절에 11절에 보니까 이들이 세계 선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2番目に受けた答えです。使徒言語録2章9節から11節を見ると、世界宣教の祝福を受けました。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평생 나 우리 집 이거밖에 모르고 살다 죽는 사람 많아요. 教会に通っている人の中で生涯私と私の家庭これしか知らない方がおります。 근데 예수님이 세우신 초대교회는 달랐어요. 그들은 다 선교에 쓰임받는 축복받았어요. ですが、初代教会に建てられた弟子の人々は皆が世界宣教の祝福を受けました。 이 당시 15나라는요. 그 사람들 머릿속의 개념에 오늘날 전 세계 237나라 세계입니다. 세계. 전 세계입니다. この当時の15カ国という概念はその人々の当時の概念であり、今日はで表すと237カ国世界を表します。 자, 사도행 2장 14절 24절에 보니까 오래전에 구약에 예언됐던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축복을 이 사람들이 누렸습니다. 3番目の答えは使徒言語録2章の14節から24節を見ると、以前に予言されていたその御言葉が成就される祝福が与えられました。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성취하십니다. 神様は御言葉を与えてくださり成就されます。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말씀 성취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 좋겠어요. 皆様の人生が御言葉の成就を毎日味わっていただければ良いと思います。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켜 가고 계십니다. 今も神様は主のしもべを通して講談のメッセージを与えてくださり、その御言葉を成就されていっていかれています。 지금도 말씀 성취를 여러분이 누릴 수가 있어요. 今も御言葉の成就を味わうことができます。 성령 세례 받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それは聖霊のバプテスマを授かった人だけが可能です。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매주 매일 듣습니다. 聖霊を授かっている人は御言葉を毎週毎日聞けます。 우리 성도님들은 강단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信徒さんたち皆が講談の御言葉を聖霊の御声として聞い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졸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이니까 정신 차려요. 그죠? 神様がくださる御言葉ですから眠っていてはいけません。気を引き締めてください。 토요일 날에는 막 주일 예배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그죠? 土曜日は主礼拝に支障がないように最善を尽くし準備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사람 갑자기 지금 졸고 있다. 깜짝 놀랐고, 어이구, 어떻게 아셨지? 지금 그러고 있을 겁니다. オンラインで眠っていた人がいたとしたら目を覚ましたと思います。 이불 속에서 뭔 소리, 이불 속에 누워가지고 듣고 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금. 벌떡 일어나 들으세요. 布団の中で例えば聞いている人がいるんであれば起きて聞いてください。 2장 41절에 그날에 베드로 설교를 듣고 3,000 제자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使徒言語録2章41節を見ると、ペテロの説教を聞いて3000人の人々は悔い改めをして聖霊のバプテスマが授けられました。 여러분의 인생에
제자를 세우는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皆様の人生に弟子を立てていく答えを受けることを願います。 2장 42절 47절을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이들이 가는 현장마다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と言語録2章42節から47節を見ると、その人々が行く先々の現場で毎日聖霊充満を味わいました。 이 현장을 살리는 응답받았어요. この現場を生かす答えが与えられました。 오늘날 우리 그레이스 가족들이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받은 응답 다 받기를 될 겁니다. 今日グレース教会の家族の人々は聖霊のバプテスマを授かった人々が受けた答えを今日になるでしょう。 결론입니다. です。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では、この初代教会はどのような教会だったでしょうか。聖霊充満を受けていた教会です。 왜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なぜでしょうか。聖霊に満たされた人々が集まったからです。 그래서 이들은 특징이 뭐냐면 늘 주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その教会の特徴は何でしょうか。常に神様の御言葉を学んでいく人々でした。 이들은요 매주 모이고 매일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彼らたちは毎週毎日人の教えを受けました。 그 듣고요 그거 진짜 그러한가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또 묵상했어요. その教えを聞いて家に帰って、そしてその御言葉をもう一度黙想しました。 그야말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죠. 誠に御言葉を愛する人々でありました。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스마트폰 갖고 어마한 때만 세상 그런 여러 가지 뉴스 보겠지만 그런 것보다 굿뉴스, 말씀 더 사랑하세요? 信徒の皆様はスマートフォンを通して世の中のニュースを見られると思いますが、グッドニュースである神様の御言葉を聞いてください。 여러분 후대들이 아침 저녁으로 성경 말씀 묵상하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도우시기 바랍니다. 皆様の次世代が朝と夜と御言葉を黙想できるようにと助けてくださるよう願います。 여기 애기 엄마 아빠들 있는데 여러분이 애한테 하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걸 보고 배우게 돼 있어요. 小さい子供を抱えているお父さん、そしてお母さん方、子供たちは両親の姿を見て学んでいきます。 엄마가 맨날 집에 TV만 틀어놓고 쳐다보고 있다. 걔는 평생 TV 제자 됩니다. 예. お母さんが家にいる間、テレビばっかり見ていると、子供は生涯テレビを見る子供に育っていきます。 예. 보고 따라한다니까 다. 子供は親の姿を見て学んでついていきます。 아빠가 다 회사 갔다 집에 오면요 손을 깨끗이 씻고 다 거실에 앉아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기 시작해요. 그거 보고 자라야 돼 자네가. お父さんは会社から帰ってくると手を洗い、そして聖書を声を出して読んでいる、そういう姿を子供たちが見て育っ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우리 여기 있는 애기 아빠들 집에 돌아오면 거실에 앉아서 소리내서 성경을 읽어. 자, 알았어요? 한 장씩 꼭 읽을 거예요. 小さい子供を育てるお父さんは会社から帰ってくると個室に入って聖書を声を出して読んでください。 자, 그리고 이 성령 충만 받은 교회의 특징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そして聖霊充満を受けていたこの人々の特徴は何でしょうか。愛する人々でした。 이 어느 정도 축복을 받는 초대교회는 서로 나누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돼 있어요. この祝福を受けた教会の人々はどういう特徴がありましたか。分け与えていたので貧しい人が一人もいませんでした。 어느 교회에 있던 성도가 굶어 죽었다. 그럼 그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겠죠. 그죠? ある教会の信徒さんたちが飢えて死んでしまったっていう教会になっているんであれば、それは愛のない教会です。 우리 그레이스 성도님들은 집에서 상추 다 썩어서 버리지 말고 나누세요. グレース教会の信徒さんたちは家にあるものを分け与えてくださることを思います。 냉장고 맨날 사다가 쟁여놓고 썩어서 맨날 버리는 사람 나누세요. 冷蔵庫の中のものが腐っていくようなものがあったとするんであれば分け与えてください。 저 외국에서 와서 혼자 사는 청년들 한 번씩 멸치볶음도 좀 해다 주고. 外国から来て一人暮らしをしている人に魚を炒めて
分け与えたりしてください。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隣の方にご挨拶しましょう。お互いに愛しながら暮らしていきましょう。 사랑이 가득한 교회. 그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愛に満たされていた教会、それが初代教会でありました。 그리고 초대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였어요. 次に初代教会は礼拝を捧げる教会でした。 이 사람들은요, 성전에서도 예배하고, 집에서도 예배하고, 직장에서도 예배하고, 예배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初代教会の人々は神殿でも礼拝を捧げ、家でも礼拝を捧げ、職場に行っても礼拝を捧げていました。 예.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특징이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次に初代教会の特徴は何かと言いますと、伝道する教会でした。 예. 그래갖고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뭐 했죠? 칭송했어요. 이야, 저 사람들 진짜 하나님 잘 믿는다. 이게 칭송했다니까? 周りにいる人々は初代教会の人々を見て、誠に伝道する人々だというふうに褒めていました。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神様は救われていく人々を日々増やしていきました。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이 초대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이것을 하루 이틀 누린 게 아니고 날마다 누린 겁니다. 聖霊に満たされていた初代教会の人々の特徴は、この聖霊充満を一日だけではなく毎日毎日味わっていました。 그래서 제가 꿈꾸는 교회는 뭐냐? 아침마다 예배가 있고 저녁마다 예배가 있는 교회. 매일. 私が夢を見ているのは朝ごとに礼拝を捧げる教会、夜ごとに毎日礼拝を捧げる教会。 매일이 주일같이 모이는 교회. 毎日主日のように集まる教会です。 그런 교회를 만듭시다. このような教会を作っていこうと思います。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듭시다. 聖霊充満の教会を作りましょう。大きい声で言いましょう。 애기 엄마처럼. 아멘! 그죠? 성령 충만. アーメン。聖霊充満であります。 최고의 선물입니다. 最高の賜物であります。 여러분 받았잖아요. 皆様は授かっています。 이제부터 성령 충만만 받으면 끝납니다. これから聖霊充満だけ受ければ終わりです。 구한 사람은 받은 줄로 믿고 누리십시오. 求めた人はすでにもら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い味わってください。 기도하겠습니다. お祈りします。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私たちに最高の賜物を与えてくださった神様を賛美します。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神様は私たちを神殿としてくださり、私たちに内住されていることに感謝します。 우리 예수님이 항상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イエス様が私たちと共に、聖霊様と共におられることに感謝します。 저희 모두가 날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私たち皆が聖霊の神様で満たされていますように。 그래요. 성령 충만한 신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そして聖霊に満たされている信徒、聖霊充満の教会にならせてくださ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 アーメン。